봉독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일상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일상으로부터의 자유를 발견할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우리 8월 교단 사경회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으며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감동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이제 산정교회가 한 해 주님 안에 있는 평강, 세상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여러 난리의 일들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난리와 난리가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환난을 당하는 일이 계속되겠지만 환경과는 관계없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빼앗을 수도 또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을 누리도록 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요. 여러분,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는 준행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평강의 여러 가지 성경의 원리들을 한 해 동안 찾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 평강은 곧 우리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거든요. 그 안식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시간을 특별히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7일로 만들어 두시고 그 중에 한 날을 안식일이라 명명하시고 그 안식일에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쉼을 얻도록, 휴식을 취하도록 우리들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쉬라는 명령도 명령이죠. 여러분,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체육하고 또 이렇게 어떤 메달을 목표로 하는 그런 체육인들은 쉬는 것도 실제로 일입니다. 그게 그네들의 일이에요. 훈련하고 연습을 열심히 하고 반드시 일정 기간 쉬어야 하거든요. 쉬어야 할 때 다른 일을 한다. 그것은 자신의 컨디션에 문제가 생기는 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에 무리가 가게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6일 동안은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의하면 6일 동안 힘써서 일하고 어떻게 해요? 하루, 제 7일째는 하나님께 꼭 바쳐 드려가지고 안식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쉬라는 명령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셔서는 절대로 안 되겠고, 쉬라면 진짜 쉬는 우리들, 그 쉼이 잘 바탕이 돼야 6일 동안에 힘써 세상의 일들을 하고 6일 동안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인데요. 물론 이제 제 7일째 이 주의 날, 이 주일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주일 안식일에도 더욱더 큰 공격이 물론 있겠죠. 그런데 한 주간에 실제적으로 세상과 접하면서 얼마나 많은 미혹과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잘 견뎌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7일 이 주일날, 이 주의 날을 주의 안식으로 여기고 명령으로 여기고 이때 진짜 제대로 쉬지 않으시면 6일을 승리적으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내가 그날을 특별히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노라고.
이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로서 나의 안식일이라고. 이날을 반드시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이죠. 카도시, 칼로 딱 쪼개 나누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은. 그래서 6일 동안 힘써 세상 일 하고 적어도 제 7일째에는 하나님께 시간을 반드시 드려야 할 것.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명령을 잘 준행하심으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을 잘 준행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요. 특별히 그 주보에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그리고 그 안식일에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좀 적어 두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이 안식일날 잘 준행하시면서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 참된 평강, 그 쉼 속에 우리의 영육이,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혼적, 특별히 생각과 마음이 진짜 안식을 얻는, 쉼을 얻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20장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는 바로 그 부분, 그리고 그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이제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쳐야 할 그 귀한 그 소스를 받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다른 이제 잘못된 기독교에서는 이런 계명을 예수님께서 이미 지키셨으니 더 이상 지키면 안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을 하는 이들이 많아요. 흔히 그런 이들을 폐법주의라고 말하는데요. 폐법주의자들. 율법이 계명과 규례와 여러 가지 법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구약에 나타난 여러 제사 제도들, 그리고 또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이런 음식법들이요.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리고 구약에 얼마나 많은 아주 구체적인 절기나 또 월삭, 안식, 제사에 관한 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모든 법들요. 그런 법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짜로 이루신 게 맞아요. 그런 법들은 다 폐해진 게 맞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은 폐하여진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영속된 하나님의 법으로 지금도 지켜내야 할 법인 거예요.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이 계명을 지켜내려고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신 뜻이니까 이 뜻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루어 드릴까 하고, 신학자들은 신구약 66권에 613가지의 하지 말라의 계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 계명을 간략하게 줄이면 이 10계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 10계명을 2계명으로 줄이면 뭐가 되죠? 10계명을 2계명으로 줄이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지혜와 정성과 목숨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자기 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듯, 그리고 나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형제와 이웃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그 10계명의 2가지의 큰 대계명이란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10계명을 줄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1계명으로 줄이자면 무엇일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영순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다? 거짓말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싶으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명을 한 계명으로 줄이자면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시죠. 모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황금률이라고 하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네. 저 사람 왜 인사 안 하지? 저 사람 왜 나한테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인사를 받고 싶을 때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을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먼저 대접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계명, 여러분 이 계명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사랑이라는 계명, 사랑이라는 그 명령에 모든 계명이 다 들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거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2장의 그 말씀을 우리들이 많이 교훈받았잖아요. 사랑, 그 계명이 최고의 계명인 거예요. 최고한 법이고요. 그 계명을 말할 때는 우리가 사랑의 계명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구약에 나타난 의식법, 제사법, 여러 가지 형식법, 의문에 속한 문서에 기록된 그런 유의 계명들은 실제로 다 지켜졌지만 그 모든 계명들에도요, 그림자와 같이 우리 예수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 사역이 사실 그 폐해진 모든 계명에 다 녹아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결코 폐하여진 것으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구약의 그런 계명들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십계명도 별 생각 없이 가볍게 여기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안 읽었지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그 7절까지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계명부터 3계명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몇 계명이죠? 4계명. 이것이 흔히 대신계명, 하나님께 관계된 계명이라고 그래요. 이 계명들을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두라. 하나님을 최고로, 영순위로, 우선순위 두라. 그런 의미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다신교를 많이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길 수 있는 여지가 많았거든요. 애굽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그 우상의 문화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다 모양이 있었는데 그 모양, 특별히 그것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아라라고 이 계명에 말씀하는 거예요. 두지 말아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가까이 두라는 의미이고요. 그것을 제2계명에서는 우상을 철저하게 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마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게 2계명이. 그리고 3계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망령이라는 단어를 개역 성경에 쓰여져 있고, 이 개정 성경에도 망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망령이 딱 맞는 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망령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망령? 좀 함부로 하고, 못되게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망령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망령. 우리 잠언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잠언 21장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무례하고 교만함. 그 교만을 넘치는 교만이라고 말해요. 사실 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다 이 망령된 행동의 일환입니다. 예의가 없는 거죠. 배은망덕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네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여러 우상의 모양들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려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 모든 죄의 종살이했던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노예의 습성을 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돌린 거예요. 그네들을. 그래도 사실 없어지지 않았죠.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배은망덕하고 무례하고 그리고 교만합니다. 자신이 가나안을 취한 것처럼, 물론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힘써서 피 흘려서 그네들이 취한 건 맞죠. 그런데 그 취할 힘을 누가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얻을 힘을, 재물 얻을 능을,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하시고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시고 뿌리지 않은 종자로부터 곡식을 걷어 먹게끔 하셨던 거예요. 본인들이 피 흘려서 땀 흘려서 취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을 하나님이 주셨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 주셨음에도,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내는 그 크나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리스도, 따르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의 생명수를, 만나를, 불기둥 구름기둥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말이죠. 그러고도 뭐 하니까요? 교만해가지고요. 교만한 마음이 막 싹트고 넘치는 교만으로 인해서 이 망령된 행동들을,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이런 계명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지켜내야 하고요. 영적인 우상이 더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으니까. 영적인 우상 주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한 주간 내내 살아가면서 세상과 부딪혀서 망령되게 살아가지 않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고 주님만을 옆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6일 동안 그렇게 힘써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른 다음에 적어도 하루는요, 어떻게 해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으니 이제 신명기 5장에서는 이런 애굽에 나왔던 이 본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20세가 되지 않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재강론해서 신명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신명기의 말씀을 광야에서 태어난 20세가 안 된, 그러니까 20세가 안 된 자들이니까 20세, 19세, 20세가 됐다고 하면 광야 40년 생활을 하니까 가장 나이 많았던 사람이 한 60세 정도가 된 시기겠죠. 그 즈음에, 물론 이제 모세는 80세에 이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나이에는 120세가 가까워진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때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계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 5장에 보면 오늘 본문 4계명을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너희들도 안식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2장에는, 신명기 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봐 주세요. 15절.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본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내고, 신명기 5장에서는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구원하여 낸 구원자이니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감격해서 여호와의 날을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여러분, 그 날을 복되게 하신 것은 이 주의 날 안식일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7일 토요 안식일에서 제 첫째 날 주일 안식일 지키는 이 문제에서는 기독교 안에서도 의견이 많이 분분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단들은 대부분 구약의 제7일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그렇고요. 또 신천지는 주일날 예배 드리죠. 그래도 신천지 토요일날에도 예배 드린다고 또 들었어요.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만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요즘에 주일날 막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와 교리가 다르지 않다, 사랑의 하나님이니 서로 좀 오해한 거 풀고 그렇게 신천지 우리와 함께 기독교가 하나 되자, 이런 식의 이제 포교를 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이단들은요, 제7일 토요 안식일을 지켜요. 이 구약에 말씀된 이 영영한 규례, 그리고 계속돼야 할 규례로 그 제7째 날 토요 안식일을 그네들이 특별히 이렇게 마음에 쓰이는가 봐요, 그게. 그것을 이제 유월절과 함께 그 부분들을 우리 일반적인 보통 개신교, 개혁 기독교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한 아주 간교한 계계로 혼돈하게 하는 그 일에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6월절과 제7일 토요 안식일과 이런 것들을 실제 주일을 지키는,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너희들 그렇게 모르고 있으니, 비진리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진짜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과 또 7장 8장 거기에 분명히 새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 주의 날을 제7일 토요 안식일에서 첫째 날 일요일, 바로 그 주일 안식으로 변화하게 하는 그런 원리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일 안식을 지키는데 주일을 안식으로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제7일이라는 것은 토요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제7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몫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날, 그 날을 성경에 의하면 구약에서는 토요일이, 신약에 의하면 일요일이 되었던 것뿐이에요. 그 날이 바로 제7째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나의 날이라고 표현했던, 그래서 안식해야 할, 쉬어야 할 그런 명령을 지켜야 할 그 날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결국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계명들은 결국 폐해진 게 아니고, 실제 의문에 속한 것들은 주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폐해졌지만, 지금 이를테면 레위기 11장에 뭐 쪽발 갈라지지 않은 것이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거, 이거 먹지 못하지만 우리 다 먹어도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돼지고기 같은 거
돼지는 쪽발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 안 하기 때문에 구약 레위기 11장의 말씀에 의하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식법은 폐해졌으니 당연히 먹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되새김질하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그 삶의 모습,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영원한 영속적인 교리를 그 먹는 쪽발 갈라짐과 또 되새김질 하지 않는 고기를 먹지 않음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네, 쪽발 갈라지지 않은 거,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거거든요. 구별된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모든 구속사역과 그분의 성품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는 거, 네, 그게 되새김질 하지 않는 고기 안 먹는 거, 쪽발 갈라지지 않는 고기 안 먹는 거, 그 계명을 잘 지켜내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은 폐해진 것이 아니다. 도리어 주님은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 영속적인 계명들을, 영적인 뜻을 분명히 깨닫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 계명들을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죠?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신명기는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뭐 때문에 주셨다고 말씀했죠? 계명을? 우리에게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계명에 매여서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고 족쇄에 매여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명을 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명확하게 주신 이유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계명과 규례를 왜 주셨다고요?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명 주신 거예요. 그 계명을 지금도 잘 지켜내야 하고 613가지 지키고 하나님 또 다른 계명 없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계명들 폐해졌으니 안 지켜도 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요. 이사야 58장 같은 경우 사사로운 말을 금하고 오락을 금하고 발을 금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이니까 안 지켜야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날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해왔던 것들 있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한 주간 6일 동안 늘 했던 그 모든 일상적인 패턴과 생활습관, 생각, 말, 행동, 내가 관심 가졌고 내가 시간을 들였고 했던 바로 그 부분에서부터 여러분 자유로워지셔야 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안식이라는 겁니다. 생각도요, 세상에서 늘 해오던 그 생각들, 그거 주일날 가져오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려고 제4계명 안식일의 계명을 명령하셨으니까요. 우리의 복을 위해서 주신 거라니까요. 다른 계명도 다 그렇고 특별히 이 날을 지키는 부분은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했다고 말씀하면서 더욱더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써야 할 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이병규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죠.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를 어떻게 구분할까?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것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날을 성경에서 명령하는 것처럼 그 안식일, 주의 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복되게 그 날을 지키는가, 그렇지 않은가. 거기에 진짜 참된 성도, 그렇지 않은 성도가 나눠진다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럴까? 예전에 신사 참배할 때도 그랬고요. 신사 참배하는 것이 큰 참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신앙을 나누는, 그리고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해내는 그런 도구로 신사 참배를 사용하셨어요.
신사참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 숭배인 것을 그들 양심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의 국가 행사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목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신사참배도 괜찮다. 그것은 국가에 대한 일종의 의례인 것일 뿐이니 우상 숭배하는 게 결코 아니니까 신사참배 괜찮다 하고 다녔다니까요. 목사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니까요. 참배, 하나님께가 아닌 그 누구에게도 경배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에 갇히고 실제로 순교를 당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회개하지 않고 다시 강단에 서지 않도록,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표명하며 여러 가지 파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나뉘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건파도 있고 순장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신에서 나온 개신인데, 이 고신 측 교회는 일부 목사님들이 뭐 신사참배 가담도 하셨어요. 근데 당연히 고신과 개신의 주된 합신도 그렇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다 당연히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죠. 뭐 주기철, 이기선 목사님 같은 분 다 그렇습니다. 손영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들을 물론 이제 한경직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사죄하시고 돌아가셨죠. 사실 그런 우리 역사적 배경들이 있는데 회개를 철저히 하고 근신하고 다시 강단에 서는 그런 개혁교회가 이제 보통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그렇지 않고 그거 당연히 누군가가 그렇게 깨달아서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모르고 범한 거니까 뭐 그걸 가지고 근신까지 하나 하면서 일절 참회의 시간 없이 그냥 교회를 계속 해온 당연히 한국교회 교단이 있죠. 그런 교단들이 다 WCC에 가입하고 그곳에서 사실은 아주 교묘하게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세워야 하는데요. 우리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 안식.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바로 거기에 진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가 갈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시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의해서 창조하신 주님을 본받고 또 구원하신 주님을 본받아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주일 안식을 지키는 거고요. 그 주보에 기록해 뒀는데 또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을 그렇게 힘을 다해서 지켜야 하냐 하면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된 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1장도 그렇고 에스겔 20장도 그렇고 대대의 영영한 하나님의 선민된 나의 백성, 나의 소유된 분명한 표지가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오셨죠? 다른 이들은 어디를 가나요? 다른 이들은 이 주말에, 황금 같은 주말에 정말 일주일간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요즘 6일도 일 안 하죠. 토요일도 일 안 하니까. 금요일까지도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금요일 같은 거 일 안 하고 금, 토, 일요일 이 3일을 황금 휴가로 대부분 많이 보내죠. 다들 그렇게 이 일요일을, 이 주일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침 일찍 새벽부터 교회 오시면 여러 가지 봉사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얼마나 힘들고 일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주일날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교회로 향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이제 다른 팬데믹이 또 온다고 그러죠. 이름이 좀 잘못됐습니다. 팬데믹이 아니라 플랜데믹. 누군가의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지난 3년간 우리가 겪어서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교회가 공격을 받았고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세상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해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성도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해지면 이제 그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인나팔 대접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참된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이 땅을 물이 아닌 이제 불로 심판하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악이 관영해져야 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서 기독교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고 평화롭고 또 선하게 그렇게 지어져도, 그런 유토피아가 생겨도 그 유토피아는 반드시 기독교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음 팬데믹, 플랜데믹에는 당연히 지금보다 치사율이 훨씬 더 높은 어떤 바이러스가 벌써 지금 돌고 있다는 뉴스가 속속 나오죠. 그런 일들이 있으면 교회 문 다시 닫힙니다, 이제.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이제 지난 코로나는 뭐 치사율이 0.001, 0.01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걸려도 괜찮으니까 하면서 용기를 내서 오셨겠지만, 치사율이 40%, 60% 올라가는 만약에 그런 바이러스가 돈다고 한다면 실제로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람 모이는 곳을 피하시겠죠. 아마 그때가 되면 진짜 버스나 지하철, 백화점, 마트 이런 것도 아마 문을 닫을지 몰라요. 그때가 되면 실제로 큰 죽음이 진짜 너무나 쉽게 보이게 될 거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60% 치사율이 높은 것을 그런 바이러스가 돌아도 지하철과 버스와 마트, 백화점 문을 닫는다, 안 닫는다? 안 닫는다. 저는 거기에다가 표를 한 표 걸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결코 셧다운 시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막 방독 마스크 막 쓰고 반드시 다 모이고 다니게 될 거예요. 일정 거리는 어느 정도 유지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왜냐하면 그것도 플랜데믹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는 문을 닫아야만 할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1m, 2m 이렇게 거리 떼가지고 자리에 앉고 나머지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도 아니고 얼마나 핍박해서 점검하고 하니 진짜 핍박이 있어서 다 전면 유튜브 예배로 집에서 예배 드리자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산정교회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세상의 법과 충돌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는 신사참배하라고, 그것이 세상의 법이라고, 로마서 13장에 세상의 법이 다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세상에서 금하면, 나라가 금하면 교회 문 닫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양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어긋나는 일은 국가의 명령이라도 거부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3장이 진짜 이유예요. 양심으로 국가의 명령을 지켜내고 양심으로 국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로마서 13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아셔야 해요. 마지막 때에 이 주일날을 실제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시금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일단 그런 실제적인 일이 오기 전에 말이죠. 지금 평온한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내야 되겠느냐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그랬죠? 기억하여. 첫 번째가 기억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오셨는데 언제부터 내일 주일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셨나요? 언제부터요?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주일이네 하셨나요? 아니면은요 한 목요일쯤부터 그러셨나요? 목요일쯤? 제일 그래도 좋은 건 적어도 금요일 정도쯤에는 불금이라 그래서 막 놀고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금요일쯤에는 나름 이제 한 주간 동안이 힘써 일했으니까 정서 풀고 쉼을 얻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성도라면 금요일에는 내일 모레가 주일날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한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이제 금요 저녁 기도에 나오시는 거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할 게 많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게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불금을 지내는 거죠. 그 황금과 같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요일을 통해서 진짜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토요일에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하시고 밤늦게까지 막 10시, 11시, 12시 그래서 주일이 땡 지났는데도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적어도 토요일에는 한 9시, 10시쯤 주무셔가지고 원래 새벽 기도는 그 전날의 밤문화와의 싸움이거든요. 그 밤문화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주일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니까요. 그렇게 토요일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생각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내가 무언가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의 진짜 자유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 자체가 종살이였잖아요. 우리도 영적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과 죄와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부패성과 또 나의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와 생각들로부터 여러분 생각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도 있어요. 실제로 생각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큰일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인슈타인도 과학실에 나가가지고 그냥 앉아만 있었대요. 딱 아무것도 안 하고 골똘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과 시간 그러니까 한 5시 6시 끝나면 그냥 땅 가방 들고 온대요. 그렇게 며칠 하고 나면 일주일에 한 2-3편씩 논문이 쓸만한 거리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는 생각하는 게 일이었으니까요. 앉아서 생각만 하고 그렇지만 일과 시간이 지나면 딱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일주일간 그렇게 잘 살아낸 다음에 이 주일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일이 없다면 실제로 무언가가 오바가 돼가지고 터져버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 전 이 주일 안식일을 제대로 기억해 잘 지키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기억하신 것만큼 잘 준비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탄 마귀 자기 자신과 여러 부패성들 그곳으로부터 건진받은 해방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다른 삶을 이 주의 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일상으로부터의 자유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주일날에는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시면 안 돼요. 일상적인 것을 해도 주님이 벌하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그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이라고 여긴다면 그날은 6일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이나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에 많이 휩싸이셨죠. 그때 말씀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낫겠는가? 생명을 죽이는 것이 낫겠는가? 네? 예수님이 생명 살리고 병 나은 자를 고치니까 왜 안식일 범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이 너희들 자녀들이 소나 나귀가 물에 빠지거나 구덩이에 빠지거나 목마를 때 너 그네들에게 물 주지 않을래? 그네들 구덩이에서 건져내지 않을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 낫고 그 주의 날 선을 행하는 것이 나은가 악을 행하는 것이 나은가 묻고 있는 거예요. 네,
당연히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주의 날 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여러분 일상과는 다른 삶을, 여러분 주일날 이를테면 TV를 보시거나 핸드폰을 보시면 그건 일상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한, 제대로 참된 자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 TV 보고 싶어서 죽겠는데 그러면 보시면 돼요. 그런데 TV 안 보고 핸드폰 안 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 율법으로 매이시는 게 아니라, 주일날 뭐 해라 하지 마라 율법에 매이시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일상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자유다, 안식이다, 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여러분 적어도 주일날에는 일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어떤 일들을 결정해 보시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게 복되고 중요하고 참된 안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여정 속에 동행하시며 주님이 마땅히 주셔야 할 은혜와 여러 가지 복들이 있겠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종말을 맞게 될 그때까지 여러분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하여 주신, 복되게 구별하신 이 주의 날에 진짜 참된 안식, 진짜 평강, 진짜 쉼을 정말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남은 우리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날을 떼어 드리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였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나의 안식이라 표현하셨던 이 주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이 날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않고 최고로 안식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근심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욕심, 탐심, 모든 세상의 일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는 그것으로부터 나와서 참된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영원한 안식과 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남은 생에 될 수 있도록 주의 날, 주의 안식일을 남은 때 기쁨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평강과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주께 나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진짜 쉼을, 참된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과 늘 그렇게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